월터 브루그만의 기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흥미겨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난감하고 내밀한 순종의 시험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번 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 옛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우리의 선조로 부르셨고 그들은 광야와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험이 가득한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몸소 이루신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 속에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이가 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틀림없이 꼭 지키게 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과 또 노심초사함을 우리는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약속한 다른 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강박 속에서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가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타나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존재이기를 세 번의 제한된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원할 때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속의 소원까지도 알고 이루어낼 신이기를 나의 진이이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매정하시고 어떨 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우리가 꼬리를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라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비와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의 바람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조용히 그리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사건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간들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오시지만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합니다.
비로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리. 내가 늘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끝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보장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왜 할까요? 왜 서울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왜 의사고시, 사법고시, 임용고시, 고시자 붙은 거를 좀 기억을 해보세요. 뭐가 보장돼 있죠? 임기와 자리가 보장돼 있어요. 물론 잘못하면 잘리겠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자리와 돈을 보장해주는 그게 고시예요. 우리는 천국고시를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침을 하는 거 보니 불안한 겁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잘 설희연 성도는 천국고시에 합격했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건 내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반드시 틀림없이 꼭 갈 자신이 있어요. 아주 오만하고 잘못된 것. 확신은 좋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나 천국고시에 합격했냐? 라는 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한 이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이지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계약이죠? 제사를 통해서 다시 리셋하겠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시작했으니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존재를 심판하겠다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들어왔고 그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없이 하는 건데, 그것을 예전에는 제사라 그랬고 지금은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크게 이 한 대단한 이정표 앞에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제사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 이후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해결하셨지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제사로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확증과 회복과 확인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인간을 정리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리셋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같은 일을 제안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볼 모세도 어떻게 하셨죠?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겠다. 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놓으셨으면서 이제 그 소문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맡겨놨다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려서 이제 장정만 60만, 그래서 대체로 한 200만 정도의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러 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정리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으며,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 이방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변덕쟁이에 자기가 만든 백성, 자기가 선택한 백성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편협하고 쫌생이 같은 신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지만, 그러니까 예배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를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요거 선생님 도와줄 사람? 이게 선생님이 진짜 도움을 원해서 그러는 걸까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도움을 바랄 수도 있지만, 일체감과 동질감을 가지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교수법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의 정점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죠?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자기 조상들이 그 범죄하였던 그 자리까지 어거지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구원에도 계급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계급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세상은 뭐죠? 계급과 성과와
가진 것으로 어떤 그 자리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면 이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너무 매몰돼 버리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많거나 적거나 어느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보증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보증은 유효 기간이 있고 그리고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은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약속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너무 맞춰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바벨탑처럼 쌓고 노력해서 어떤 노력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신 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내 영광으로 삼겠다. 나의 금메달, 나의 면류관으로 삼겠다. 나의 자랑, 나의 훈장으로 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되기를.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약속한 것은 다 뒤집어버리고 미국에게 유리하며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장을 다시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IMF와 비슷한 그런 지경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때에도 우리나라 돈이 1,000원, 1달러에 1,000원 대비였다가 IMF 들어서면서 1,300원 돼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한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우리나라 돈을 비공식적이지만 2,000원 급을 줘야 1달러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나쁜 거죠. 그죠? 지금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안 받아주는 거죠.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이면 그런 증권가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보장성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보장성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고 깨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보장성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로 믿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기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배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트럼프의 문제,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신자의 삶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한 이후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세와 힘과 하나님 권력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과 그리고 물질에 자녀의 민족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트럼프로 인하여 일어난 미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과 민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로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굳건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권세의 사람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보장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 위에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심령 위에 있게 하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와 예물 되어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한문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에 리셋했어요? 함께 창세기에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줄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오른쪽 하는 나그네 길에 연중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로 삼키라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명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들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며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섬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 속을 키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참아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 없는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46장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 왜 드릴까요? 보통. 그러면 조금 친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절에 왜 갑니까? 불공을 왜 드립니까? 복 받으러. 복 받으러. 스님들이 들으면 혼낼 소리예요. 자, 쉽게 합시다. 기복. 절에 절하러 가죠. 왜? 복 받으려고. 근데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스님들한테 혼납니다. 학생들한테는 뭐 주지스 스님들이나 이렇게 돈 밝히는 민간 신앙급 법사급에 속하는 스님들이 있고 이 성철 스님처럼 학사급에 속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하게 가르치는 우리의 그 조상 쪽에 속하는 원효대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경을 외우면 남녀호랑개구처럼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불경을 외우면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쉽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고위급 승려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모든 불교의 법칙을 다 지키고 사성제를 비롯한 이런 걸 다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뭐 이렇게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마음이 다스려지죠. 하지만 무엇을 닦는 것이냐?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된다?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가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 모든 것을 해탈한 자죠. 해탈, 깨달은 자, 탈, 벗어난 거죠. 인간의 본체, 육신을 벗어난,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죠. 그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도 지난 사람들은 스님들의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통통한 스님, 금방 들어온 입교한, 그리고 이제 막 수행을 통해서 막 그 인간의 극에 달한 분들, 먹지 않고 면벽 수행 뭐 이렇게 해골 바가지처럼 이제 홀쭉해집니다. 근데 깨달은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래서 약간 통통해져요. 성철 스님도 이 시대별로 사진을 보게 되면 막 이제 소위 용맹정진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땐 좀 통통해요. 이게 건장하고, 그리고 정말 극한으로 달려가면 홀쭉해집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급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성철은 도리어 약간 살이 쪄요. 인간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배.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를 왜 드리나요? 복 받으려고요? 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46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고 용이 주도하며 철저하죠, 그죠?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예. 불안했던 거예요. 왜? 자기 땅이 여기가 아니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바라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땅으로, 문서로, 사람으로 보증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나의 진정한 보석은 뭐예요? 보증은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땅에 나의 자리가 있고 나의 명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보증이 있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킬레스건과 그리고 약점이 뭐예요? 그게 이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늙어서 죽어서 없어지면 그 이름과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설령호, 설장철, 서른형이다.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둘, 아즈마흐 뭐 이렇게 모든 이름을 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설령호의 손자이며 설장철의 아들인 서른형이다. 그래서 아주 이름이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보증.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술 먹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가서 하는 얘기와 같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너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하면 당장 뭐가지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하나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렇게 근데 보면 가문마다 이렇게 방패 모양이 있습니다. 방패 모양에 뭐 이렇게 십자로 나누고 뭐 X자로 나누고 또 여기 또 나눠서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아래 계급이라는 소리예요. 정통성 있는 가문은 이렇게 이제 방패에 뭐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왕관이 하나, 둘, 셋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든지 유명한 가문이 그래요. 안 유명하고 하위층 가문은 뭐 여기 양쪽 사이에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막 들어가 있고. 왜 그럴까요? 난 누구의 손자의 손자다. 그 소리입니다. 정통파가 아니라 적장자 가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몇 대 지나가면 세 번째, 네 번째에 그 네 번째에 또 세 번째, 네 번째에 거기에 또 세 번째, 네 번째